네, 깨어지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은 SNS가 굉장히 발달했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공 욕구, 욕심이라는 게 대놓고 드러나는 시대예요. 예전에 좀 숨길 수가 있었잖아요. 인스타든 페이스북이든 여러 곳에서 사람들의 강렬한 욕망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페이스북 같은 데 막 글 쓰면서 내가 이만큼 뛰어나다. 인스타는 전 안 하긴 하지만 하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내가 이만큼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그런 걸 보여주는 거라더라고요. 근데 예전이라고 안 그랬겠어요? SNS가 없어서 그랬지, 잘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지, 언제나 모든 사람이 저마다 욕망을 추구하면서 살아갔겠죠. 누군가는 욕망에 불타는 인생을 대놓고 추구하는 인생을 살았을 것이고, 누군가는 그래 좀 배워서 그런지 은근하게 드러내면서 살았을 거예요. 집이든 재산이든 명성이든 배우자든 다들 가지고 싶어하는 게 있잖아요. 그걸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성공 욕구가 강했던 사람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경 복음서 읽어보면 아시듯이 심심하면 다투지 않았습니까? 누가 더 높으냐? 지금으로 치면 우리 교회에서 누가 더 높냐? 누가 더 영향력이 있냐? 그걸로 막 다툰다는 거예요. 내가 더 인정받는 목사다. 내가 더 영향력이 있는 장로다. 내가 더 능력 있는 권사다. 내가 더 인정받는 집사다. 간사다. 이러면서 맨날 남을 의식하고 비교하면서 다툰다는 거예요. 심지어 내세울 게 없는 사람들끼리 싸울 때도 이런 말 한다고 하죠. 말할 게 없으니까 내가 낸대 하면서 그렇게라도 어떻게든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 증명하고 인정받고 싶고 신분 상승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유별난 열심이 있던 분이 있죠. 누구죠? 베드로예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3년 동안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정말 일관성이 있습니다. 사람 쉽게 변하지가 않아요. 언뜻 보면 충성스럽고 예수님 잘 따르는 것처럼 보여요. 베드로는 수제자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 많잖아요. 자세히 살펴보면 누구보다도 성공하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불타는 사람이었다.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욕망의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3절을 보면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서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돌아가면서 대답했겠잖아요. 세례 요한이요, 엘리야요, 예레미야나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묻습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제일 먼저 냉큼 대답하죠.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정답이잖아요. 이 말 듣고 극찬을 받아요. 제자들 중에서 드디어 인정받은 것 같으니까 막 어깨가 으쓱했겠죠. 근데 곧바로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당하고 끝까지 들어야 되는데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여기까지만 들은 것 같아요. 베드로가 이 말 듣자마자 예수님 붙들고 항변을 하면서 말합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항변하다라는 말이 헬라어 원어로 보면 책망하다, 꾸짖다라는 뜻이라고요. 항변이라고 하면 번역을 너무 좀 부드럽게 한 거죠. 실제로는 어떻게 했다고요? 꾸짖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주변에 보면 막 자기 기분 나쁘다고 막 호통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하지 마십시오. 막 호통치는 분들 있죠. 그처럼 베드로가 예수님께 호통을 쳤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메시아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당신이 죽으면 당신만 믿고 따라도 나는 어쩌라고요? 정신 차리세요. 아무튼 막 꾸짖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슨 말 들었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방금 전에 칭찬 들었어요. 극찬 들었어요.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극찬이잖아요. 근데 바로 이어서 이렇게 혼쭐이 나는 거예요. 인정받고 싶어서 먼저 나서서 정답을 말했는데, 그래서 드디어 인정받았어 그랬는데 금세 자기 시커먼 욕망이 드러나서 예수님께 한 소리 듣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성공하고 싶은데, 뜨고 싶은데, 이름을 내고 싶은데, 인정받고 싶은데 돌아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내 출세는, 내 수입은, 내 명성은. 베드로가 기겁을 하고서 예수님을 막 꾸짖다가 박살이 나는 모습이에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심지어 누가복음 22장 24절을 보니까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도 다툼이 일어나요.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근데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이 장면을 보고 타이르시면서 딱 집어서 베드로에게 권면의 말씀을 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냐.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너의 형제를 굳게 하라. 많은 제자 중에 하필 베드로에게. 아마 베드로가 또 이 소동의 주범이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은근히 자기가 막 수제자라고 어필하면서 예수님 측근이라고 나대다 보니까 어때요? 당연히 다른 제자들과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죠. 네가 뭔데?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마저 다투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높으냐? 우리는 뒷내용 알고 있으니까 이제 곧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형을 당하게 생겼는데도 몰라요. 베드로의 머릿속에는 자기가 얼마나 높아질 수 있을까? 언제쯤 인정받을 수 있을까? 욕심밖에 없다는 거예요. 언뜻 보면 누구보다도 예수님께 충성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 욕망을 실현하는 사람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드디어 말씀하시죠.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런데 이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가 또 뭐라고 하죠? 베드로가 대답하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아니 그냥 예수님 저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다른 제자들 가리키면서 예수님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예수님 버려도 아시죠? 저 끝까지 충성할 거라는 거. 이런 거예요. 이런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 아시죠? 남을 깎아내리면서까지 자기를 돋보이게 하고 싶어하고 세속적인 욕망이 막 득식을 거리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보이는 유형이지 않습니까? 특히 교회에 많아요. 충성으로 포장된 욕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이런 욕구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누가 있겠냐만 베드로가 유독 심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도 그렇죠. 아니 어머니가 직접 찾아와서 치맛바람 일으키면서 청탁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의 이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그 제자들이 듣고 나서 한바탕 또 싸움이 일어났다고 하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명이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두고서. 그래서 이 세 명이 예수님의 측근이었구나 그런 말이 많은데 어쩌면 그 세 명이 가장 세속적인 욕망이 강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었을까. 어쩌면 예수님이 제자들 중에서도 제일 한심한 사람 그 세 명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간 걸 수가 있어요. 좀 보고 제발 좀 정신 차려라 얘들아.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측근처럼 보인 게 뛰어나서가 아니라 제일 한심하고 안타까워서 마치 아픈 손가락처럼 그냥 품어주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언제쯤 정신 차릴래? 베드로야, 야고보야, 요한아.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시죠. 부활하신 후에도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를 보고서 베드로가 묻습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말 듣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제발 좀 다른 사람 신경 쓰거나 비교하지 말고 본인의 소명에 충실하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하고 있던 욕망과 인정 욕구라는 게 정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꾸짖을 정도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도 다툴 정도로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릴 정도로 심지어 부활 후에도 남을 의식할 정도로 욕망이 강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세속적인 욕망이 막 목구멍까지 차오른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어떻습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우리가 알던 복음서의 베드로, 충성으로 위장된 욕심으로 살아가던 베드로가 더 이상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3장에서 성전에 가서 걷지 못한 사람을 이렇게 세우니까 성전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막 몰려옵니다. 슈퍼스타가 될 기회인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자기를 주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합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자기 이름은 전혀 나오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전한다는 거예요. 이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서 믿게 된 사람이 남자만 약 5,000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순식간에 대형교회 하나 세운 거죠. 그런데도 일체 베드로의 이름이 앞에 나오지가 않아요. 대놓고 말은 하지 않으면서 은근히 자기를 드러내는 모습도 전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복음만 증거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오늘 말씀에서 더 놀라운 모습을 보이죠. 먼저 앞에 나온 9장을 보면 베드로가 기적들을 일으킵니다. 중풍병자를 일으키고 요빠라는 곳에서는 죽은 여인을 살려요. 근데 여기 나오는 요빠라는 곳이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구약 시대에 몇 번 나온 지명인데 제1항구였던 곳이에요. 구약 시대는 중요했던 항구라고 합니다. 요나 선지자도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쳐서 다시 들어갈 때 어디에 배를 탔죠? 요빠에서 배를 타요. 국제 항구였던 거죠. 신약 시대 들어서는 가이사랴라는 항구가 세워져서 이제 좀 위축되긴 했지만 그래도 과거의 영광을 간직하고 있는 이제 뭔가 좀 뼈대 있는 그런 유명한 도시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빠에서 죽은 사람을 살려버리니까 어떻게 되죠? 사도행전 9장 42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순식간에 요빠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된 거예요.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중풍병자를 일으킨다거나 아니면 죽은 사람을 살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미어 터지겠죠. 아니면 그 다음 날부터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지 못하게 되실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될 거예요. 재벌이나 대통령도 저 한번 만나보려면 예약을 해야 만날 수 있을 거예요. 함부로 저 만나주지 않을 겁니다. 제 손이라도 한번 잡아보겠다고, 제 얼굴이라도 보겠다고 사람들이 막 상수역에서 신촌까지 줄을 서겠죠. 근데 놀라운 거는 죽은 사람을 살린 놀라운 기적에 대해서 딱히 베드로의 반응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냥 무주당 시몬의 집에서 여러 날 머물렀다, 이렇게만 나오죠. 지극히 덤덤한 베드로의 심정을 반영하고자 하는 성경 저자의 의도가 묻어난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어땠을까요? 성경을 보면 그냥 너무 담담하잖아요. 실제로는 어땠을까요? 요빠 사람들이 난리가 났겠죠. 베드로가 있는 무주장 시몬의 집에 와가지고 막 환호성하면서 나와주세요 하면서 베드로가 지나가기만 해도 환호성을 질렀을 거예요. 막 손이라도 잡아보려고 했겠죠.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 뭐 연예인이 윙크만 해줘도 자지러지지 않습니까? 근데 중풍병자를 일으키고 죽은 사람을 살린 분이 막 다에게 와서 말을 걸어주면 막 심장 터질 것 같지 않겠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요빠가 베드로 이야기로 들썩거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무덤덤해요. 별 감흥이 없다는 거예요. 마치 다른 사람 이야기 듣는 것처럼 반응이 없어요. 그러다가 마침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로마의 백부장인 고넬료의 청함을 받고 가이사랴로 가죠. 아까 전에 어디였죠? 구약시대 제1항구 요빠. 신약시대는 좀 한물 가는 도시입니다. 이제는 현역 도시, 신약시대 제1항구였던 가이사랴로 가는 거예요. 거기 갔더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세상에 로마 제국의 백부장이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로마 병정이 식민지인에게 절을 해도 소문이 퍼질 거예요. 저 사람이 뭐가 있나 보다. 근데 로마 군대 핵심이었던 백부장이, 그것도 존경받는 사람이 절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니고데모처럼 몰래 한 것도 아니죠. 남들이 보면 좀 그러니까 몰래 하겠습니다, 이것도 아니에요. 고넬료의 친척과 친구들, 부하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두세 사람의 증인이 아니라 수많은 증인 앞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어떻습니까? 이전에 베드로가 그토록 고대하고 바라던 거 다 이루어진 거예요.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고 명성을 얻고, 대표적인 항구 도시에서 명성을 얻었으니까, 그때 비행기가 없었으니까 기차도 없고 배가 제일 좋은 이동수단이었죠. 이제 베드로의 명성이 로마 제국 곳곳으로 퍼지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국제 항구 도시였으니까, 그냥 시골 촌이 아니에요. 국제 항구 도시니까 세계 곳곳으로 베드로 이름이 퍼져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바라던 일이 드디어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을 꾸짖어서라도, 동료들을 깎아내려서라도 반드시 획득하려던 거 눈앞에 다가온 겁니다. 판이 깔린 거죠. 근데 베드로의 반응이 어떻죠? 지극히 무덤덤할 뿐더러 고넬료가 절을 하니까 어때요? 기겁을 하면서 일으키죠. 베드로가 이렇게 이르되, 여기 성경 그냥 평이하게 해석되어 있는데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 일어서십시오. 저도 사람입니다. 왜 이러세요? 하면서
막 일으켰겠죠. 깜짝 놀라서 이렇게 한 거예요. 기겁을 한 거죠. 이전에 베드로였다면 어땠을까요? 동네방네 소문내고 다녔을 거예요. 자기 입으로. 과장까지 더해서 이 사람이 날 보자마자 엎드려가지고 엄청 경배를 했어. 어떻게든 자기를 돋보이게 하려고 했을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야. 그 말 듣고 주변에서 축켜 세워주면 막 목이 뻣뻣해졌겠죠. 자기가 바라던 욕망을 이루는 겁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후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더 이상 과거에 자신이 강렬하게 원하던 것들에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축켜 세워져도 덤덤해요. 오히려 그런 관심들이 어떻습니까? 부담스러워요. 막 피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관심사는 오직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일 뿐이에요. 자기 영광이 아니라. 이전에는 충성으로 위장되었던 자기 욕심을 충족시키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갔다면 이제는 진짜 중요한 거, 하늘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도 비슷한 일을 겪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4장에서 걷지 못한 자를 걷게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소리를 질러요.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도다. 바나바는 제우스가 아니냐, 바울은 헤르메스구나, 이러면서 그들 앞에서 막 제사 드리려고 해요. 이때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하죠? 옷을 찢으면서, 이건 좀 찢기가 힘든데 극심한 슬픔을 나타내는 표시, 옷을 찢으면서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막 소리를 질렀다고 해요.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십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지닌 사람일 뿐입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입니다. 바울과 베드로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이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한다는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을 만큼 소름 끼친다는 거예요. 또한 이전에 자기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욕망하던 것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너무나 하찮고 더럽게 느껴진다는 거죠. 빌립보서 3장 7절 말씀, 아까 우리가 찬양했죠.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베드로도 똑같은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이전에 자기가 그토록 원하던 것들, 세상의 성공, 재물, 명성, 높은 지위, 인맥 같은 것들이 이제는 배설물같이 여겨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서를 보면 유독 인내와 기다림, 겸손 같은 걸 강조하고 있죠.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혈기 부리면서 욕망으로 가득한 삶을 살던 베드로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변화되어 버린 겁니다. 특히 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전에 베드로였으면 뭐 들은 게 있으니까 잠시 겸손한 척 하다가도 금세 본색을 드러냈겠죠. 숨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왜 제가 원하는 거 안 주십니까? 따졌을 거예요. 항변하면서 하나님께 호통을 치고 꾸짖으면서 따졌을 겁니다. 원망을 하고. 왜죠? 자기가 원하는 걸 얻어내기 위해서 믿는 것이니까. 겉으로는 충성하는 척, 믿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누구보다도 강렬한 욕망으로 불타올랐던 게 베드로라는 인간이에요.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된 분들, 뭐 교회 다니면 복 받는다 그런 말 듣고 오신 분들, 혹은 교회 오래 다닌 분들, 혹은 저 같은 사역자나 직분자도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명분일 뿐입니다. 그렇다게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들은 게 많고 배운 게 있으니까 그럴듯하게 말로 포장하고 그런 척, 이런 척하면서 살아갈 수는 있죠. 베드로도 어때요? 예수님을 위해서 이런 겁니다. 명분을 내세우면서 측근처럼 살았지만
실제 그의 내면은 지극히 빈곤하지 않았습니까? 영적인 권위가 없으니까 동료 제자들부터가 베드로를 인정하지가 않아요. 너나 잘하세요. 네가 뭔데? 그래서 서로 누가 높으냐, 최후 만찬 자리에서까지 막 다퉜던 거예요. 끝까지 결론이 안 났던 거죠. 베드로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누구도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것이냐, 말로만 듣던 걸 진짜 체험하게 되니까,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그게 뭔가 알게 되니까 어떻죠? 이전에는 그렇게 가지고 싶던 것인데, 목숨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인데 이제 마치 배설물처럼 여겨진다는 거예요. 서로 누가 높으냐,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죠. 서로 누가 높으냐 다투던 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자기가 먼저 솔선수범하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되는 겁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진리를 살아내게 되는 거죠. 그 결과 어떻습니까? 이제는 베드로가 자기 스스로를 주장하지 않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아도 교회 내 모든 사람이 베드로를 인정하고 높여줘요. 그런데 베드로는 오히려 그런 걸 부담스러워하고 멀리하고 더욱더 겸손하게 처신하죠. 억지로 가장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척하는 게 아니에요. 지극히 자연스럽게 사는데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전에 갖고 있던 세계관이 완전히 깨어지고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흔히 우물안 개구리라는 표현을 하죠. 우물 안에서 태어나서 평생 거기서 살던 개구리는 우물 밖에 얼마나 넓은 세상이 있나 그거 몰라요. 얼마나 좋은 것들이 있느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우물 안에 있는 이끼나 벌레나 잡아먹으면서 동료 개구리들도 하고 아웅다웅 다투면서 살아가겠죠. 경쟁하면서. 우물에서 제일 강한 개구리가 되면 그걸 막 뿌듯해하고, 벌레를 자기가 좀 더 먹을 수 있으면 그걸로 막 잘난 줄 알고, 머리 위에 보이는 손바닥만한 하늘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면서 착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누군가가 이 개구리를 우물 밖으로 던져버려요. 개구리 입장에서 세상이 무너지는 경험이겠죠. 자기가 알고 있던 세계가 산산조각 나면서 깨어지는 거예요. 안락하던 우물을 떠나게 되니까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던 우물의 그 찰랑거리는 물들, 이끼들, 동료 개구리들을 제치고 내가 더 획득했던 먹이들, 치열하게 싸워서 얻어냈던 우물 안에 나의 영역들, 너무 아깝잖아요. 우물 밖으로 나가보니까 어때요? 놀라운 세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자기가 이전에 이거 세상에서 가장 좋은 물이야 그렇게 생각했던 우물물이 오래 고여서 더러운 물이었고, 어쩌면 썩은 물이었고, 개구리들끼리 경쟁하면서 서로 더 많이 가지려고 했던 먹이는 밖에 가봤더니 아무도 먹으려고 하지 않는 더러운 것일 뿐이에요. 야, 너 그런 거 먹고 자랐어? 좁게만 느껴지던 하늘은 끝을 모르게 펼쳐져 있고, 평안하게 느껴지던 우물의 공기는 환기가 되지 않는 불쾌한 공기에 불과했다.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다시 우물로 돌아가라고 하면 어떻겠어요? 귀양 가는 느낌일 거예요. 제가 거길 왜 갑니까? 누군가 우물에 있는 걸 내가 이제 너에게 다 주겠어. 개구리가 받겠습니까? 그런 거는 너나 가지세요. 저 필요 없습니다. 훌훌 털고 넓은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물 밖의 세상을 알아버린 개구리는 두 번 다시 돌아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관점이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예요. 우리 여기도 이제 어린애들이 있고 이제 유초등부 영유아부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른들이 아이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귀엽죠. 근데 때때로 한심할 때가 있어요. 대체 왜 저러나? 장난감이나 별것도 아닌 거에 목숨을 걸어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딱지나 따줘,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카드 같은 거 레어템 구해보려고 얼마나 노력했던가. 제가 막 진짜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제 피 같은 용돈들 막 허랑방탕하게 낭비하면서 날려버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그 세상의 전부였거든요. 좋은 거, 아니 진짜 좋은 게 아니라 아이들이 서로 좋다고 여기는 거, 그거 가지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고 시기 질투하고 부러워하고. 지금 와서 보면 대체 왜 그랬을까? 하찮은 것에 목을 맸던 거죠. 얼마 전에 보니까 포켓몬 실 모으는 게 유행하더라고요. 죽어라고 모아봤자 어른 되어서 보면 짐이에요. 이사 다니다 보면
어느 순간 사라져 있거나 아니면 이거 와 뭐야 하면서 버리겠죠. 제가 만약에 포켓몬실이 한 100개나 1000개쯤 있었으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자랑했을까요? 교회에 뿌렸을 거예요. 자 가져라 하면서 얘들아 많이 가져. 애들은 막 좋아서 가져가겠죠. 저는 근데 저걸 왜 저렇게 좋아하나. 어른들이 볼 때는 한심하잖아요. 근데 그 어른도 어렸을 때는 다 똑같았다는 겁니다. 나는 아닌데 하는 표정 짓지 마세요. 다 똑같은 거 알고 있어요. 뭘 추구했는지가 다를 뿐이지 어른들이 볼 때는 아이들의 욕망이라는 게 한심하고 하찮게 보인다는 겁니다. 아이가 원하는 수준이라는 게 자기 수준에서 생각하기 마련이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들끼리 어른이 아이를 볼 때도 그 수준 차이가 어마어마한 한심하게 보이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진짜 좋은 걸 주시겠다고 하는데 우린 자꾸만 우물 입고 붙잡고서 절대 안 나가겠다고 막 버티고 있는 거예요. 주여 이곳이 좋사오니 하면서 절대 안 나가겠다. 한심한 거죠. 그런데 우물한 개구리는 자기가 한심한 모습인 것조차 깨닫지를 못해요. 영적으로 눈이 어둡잖아요. 아무리 말해줘도 몰라요. 넓은 세상이 있다. 성령 충만,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그냥 들은 대로 지식적으로만 읊을 뿐이지 그런 게 있다더라. 마음은 여전히 우물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릇이 너무나 작은 거죠. 간장 종지만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간장 종지만한 작은 그릇을 깨뜨리신 날이 온다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 예전에 칼럼 쓰신 게 있죠. 제가 보관해두면서 틈틈이 읽는 게 있습니다. 그 사람이 교만해지는 부분이 그 사람의 그릇의 크기다. 어떤 사람이 교만해지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어딘가를 보면 그 사람의 그릇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것밖에 안 되는구나. 마찬가지로 그 사람이 욕만한 게 뭐냐? 평소에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행동을 어떻게 하냐? 언행을 보면 그 사람의 그릇, 수준이 보인다는 겁니다. 이전에 베드로는 자기 그릇이 얼마나 작은지 좁은지도 모르고 그저 그 작은 그릇을 채우기 위해서 우물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퍼내려고 안간힘을 힘을 쓰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간장종지 같은 그 작은 그릇을 아주 박살을 내시죠. 사정없이 완전히 깨트리세요. 그리고서 하나님의 그릇을 새로 주십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받게 되는 새로운 그릇이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에 더럽고 작은 그릇이 깨어지고 나서 완전히 새로운 그릇을 받으니까 어때요? 누가 거기에 다시 더러운 거 담으려고 하겠어요? 누가 그냥 준다고 해도 안 받아요. 기겁을 할 겁니다. 그런 걸 왜? 제 치우세요. 배설물 같은 건데 그걸 누가 담으려고 하겠어요?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더 이상 척할 필요가 없게 됐죠. 이전에는 제자들 사이에서 자기가 그렇다게 보이려고 거룩한 척, 충성스러운 척, 잘 믿는 척 인생을 살아야 됐는데 이제는 그냥 자연스럽게 살아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한때 베드로처럼 우물 안의 개구리 같은 인생, 간장종지 같은 작은 그릇을 가진 존재로 살았습니다. 혹은 여전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사역자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죠. 평생을 목회한 분들 중에도 여전히 그릇이 작은 분들이 있어요. 설교하고 가르치는 사역자라고 해서 여전히 이전의 베드로처럼 충성과 거룩으로 포장되어 있는 자기 욕심을 추구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 직분자들도 그래요. 안수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직분자가 되면 뭐합니까? 그걸 출세의 발판으로 생각하고 더 잘 섬겨야 된다. 말씀에 부담감 없이 자기를 포장하는 걸로 명패 같은 걸로 생각하고 그릇이 작다는 겁니다. 그릇이 그거밖에 안 돼요. 여전히 우물한 개구리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지 못하고 맨날 들어서 머리로만 하니까 교회생활 오래 해서 아는 건 많으니까 그럴듯하게 말은 하는데 실제 삶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그 사람이 뭘 원하는가, 평소에 언행이 어떠한가 가만히 살펴보면 여전히 우물 안에 개구리 같은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하나님의 은혜로 거의 한 10몇 년 만에 목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 스스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계속 되묻는 거예요. 왜 지준아, 네가 목사가 됐는데 그래서 뭐 어떻단 말이냐, 어쩌라고. 만약에 제가 목사가 되었다고 해서 목이 이제 뻣뻣해진다거나 다 이루었다, 이제 나 목사야 이러고 있으면 싹수가 노란 거죠. 그릇이 고작 그 수준인 거예요. 한심한 놈이죠. 형편없는. 목사라는 직분을 얻었지만 여전히 작은 그릇을 가지고 있다면 그 안에 더러운 것만 계속 담기는 거죠. 지식은 많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는 건 많을지 몰라요. 여전히 영은 깨지 못해서 우물한 개구리처럼 살아간다는 겁니다. 정말 부끄러운 건데 그게 부끄럽다는 사실조차도 모른다는 겁니다. 우물한 개구리,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 몰라요. 그 세상 속에서 살았으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내 안에 있는 작은 그릇이 철저하게 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세계가 산산조각으로 부서지고 내 모든 관점과 기준이 완전히 바뀌는 획기적인 변화를 체험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하심, 성령 충만함, 하나님 제가 그걸 많이 들었거든요. 이제 진짜 그걸 체험하게 해주십시오. 그걸 진짜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체험이 없으면 죽을 때까지 교회 다니고 직분자로 살아도 그냥 우물한 개구리로 살다가 가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그릇에 만족하면서 배설물 같은 거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수준인가 그거 알지도 못한 상태로. 또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하고 변했지만 여전히 우리 주변에 우물한 개구리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형제 자매들이 보일 수가 있죠. 그럴 때 마냥 한심하게 여기면서 비판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아직 하나님의 영광을 저분이 모르시는구나. 기독교인이지만 믿음이 약하구나. 나도 저럴 때가 있었지.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을 하듯이 우물 안에 살던 시절을 생각하면서 불쌍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 형제자매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해 주십시오. 비판하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지 않았으면 비판하지도 마십시오. 저도 때때로 살다 보면 믿는다는 사람이 대체 왜 저럴까? 그런 분 보면 마음이 정말 힘들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때도 있어요. 저도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한참 미워하다 보면 어느 순간 기도할 때나 말씀을 읽을 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야, 너는 어땠는데? 너 저 사람을 위해서 한번 진심으로 기도해봤어? 기도하고 도와주라는 게 말씀에 있는 내 뜻인데 너는 여전히 내 말씀에 따르는 게 아니라 너의 생각과 혈기대로 판단하는구나. 뜨끔하는 거예요. 뜨끔뜨끔하는 거죠. 한참 마음이 힘들다가도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안 했구나. 기도를 해야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저 사람의 그 작은 그릇을 깨뜨려 주십시오. 그리고 작고 더러운 우물에서 꺼내 주십시오. 그렇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의 가르침이나 설교 그런 의지 같은 걸로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사람 쉽게 변하지 않죠. 베드로 절대 안 변했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우리 모두에게 베드로와 같은 변화가 임하기를.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작고 더러운 우물을 벗어나서 진정으로 자유로운 영적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찬양하겠습니다.